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제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번 우리 성경 통독은 성경의 기록 순서가 아니고 연대기적 순서로 읽어가고 있는 것 잘 아시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족장 시대에 존재했을 것이라 여기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일째 날로서 욥기 21장에서 27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 각 장을 요약해 드립니다. 먼저 21장입니다. 7절부터 12절 내용에 보면은 악인이 풍성하여서 마치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여기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끝은 스올이다, 즉 지옥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한 것은 13절부터 16절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도리를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은 악한 자들이 당장의 심판을 받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창한 것, 그 풍성함이 거룩한 것은 아니다, 거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들의 풍성함이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후에 만나게 될 그 마지막 때는 너무 돌이키기에는 늦은 시간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2절 이후에 26절까지 내용은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우리 인생의 어떤 기억을 남기기보다는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보상을 바라며 우리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 어떨까요?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박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는 백성이라면은 원인은 반드시 전적으로 백성의 불의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욥의 경우는 반드시 욥의 무서운 죄가 원인일 것이라고 그렇게 속단하며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이 말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미 욥에게 감추어진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시작이죠. 그는 심지어 구체적인 죄를 들어서 욥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욥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땅의 일들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믿는 데서 온다는 비난이죠.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이런 충고는 회복되어야 할 많은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맞는데 배경을 오해한 데서 온 그러한 속단이었죠. 욥의 친구들은 아마 욥이 너무나 부요해서 교만이 싹 텄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낮추면 낮아질 줄 알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기 23장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겠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 자신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고 있는 이 음성에 침묵하시는 것,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침묵, 그 오해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왜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들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그 앞에서 빛나게 하실 것이라. 바로 지금 욥을 심판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지금은 정의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단련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그 앞에서 빛나게 하실 것이라. 누구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에서 이렇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없으시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욥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침몰을 보고하는 자리가 되죠.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신음 가운데 악인들의 노래를, 그리고 한쪽에 하나님의 침묵을.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적들에게 하나님의 동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욥은 이렇게 대답하죠. 승리의 요소들. 욥이 말하는 승리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적 이치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질서 가운데 받았다고 해서 축복이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빼앗겼다고 망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반역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네 번째는 사탄은 지혜로워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을,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5장입니다. 빌닷은 이제 욥을 향해서 말도 하지 않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인 능력자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질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볼 필요가, 그래서 욥에게 이것을 따질 필요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않고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바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의 완전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6장입니다. 네가 참 잘도 해주는구나. 참 잘해주는구나. 이것은 그 잘한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문장이죠. 사람이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고난도 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말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방백도 도울 힘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단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지할 만한 영웅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이 젊은 세대에게 그 삶의 길을 교훈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과 9절은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나아가라. 여호와께 숨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26장 5절에서 7절 내용에서 보면은 온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온 세계, 아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창조의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던져놓고 기계처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먼지보다 연약한 바로 우리 같은 존재들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그리고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 바로 그 모든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욥기 27장입니다. 친구들과의 이 거친 설전의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잠시 찾아온 정적의 시간입니다. 차분한 가운데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자신의 무죄함을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증명하려는 욥. 바로 이 27장은 1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라는 말을 그 기점으로 해서 2절부터 나오는 나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견주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욥 자신이 말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4절에 나오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5절에 나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에 보면 나는 내 공의를 굳게 잡습니다. 여기 내 공의는 내 자신의 공의가 아니라 내가 붙드는 공의. 그 공의를 끝까지 굳게 잡고 가렵니다. 이러한 자신의 확신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어떤가요?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 악인의 내용을 보다가 보면 21절에 보세요.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오해하고 우리 편에서 우리 편리한 대로 믿어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미워하는 것을 잘라버리죠. 바로 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죠.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라질 이러한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라질 존재들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 23절 말씀은 결국 그들은 악인들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5달 동안 붙들고 씨름하며 묵상하려고 합니까? 내 존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지 못할 때에 과연 내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며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냐? 아니면 인생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사라질 사람이냐? 오늘 우리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게 하는 깊이 생각하게 하는 욥기 27장의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통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